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다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더욱더 구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시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깨레따로 한인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많이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함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진리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옛 속성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때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른 척 넘어가는 죄를 짓게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설렘과 기대함으로 계획했던 다짐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루지 못한 결실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인교회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뿐임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심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걱정도 많지만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각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 저희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고민과 그 무게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사역을 감당할 때 외롭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 안에서 영통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결산과 새해를 계획하는 12월입니다. 예배 광고 안내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8시입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친교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전 친교 시간부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각 가정에서 한 부씩 작성하여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예배 때 제출 바랍니다. 2025년 강단 장식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날짜에 맞추어 섬겨주세요. 임원회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을 매일 다음과 같이 정교인이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은 아침, 저녁 2번 묵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1번 기도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은 정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새 시대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그 날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좌절을 겪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과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스가랴서 말씀에 오늘 14장 거기 1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이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참으로 놀라워요. 이것이 구약의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한 장차 오실 재림주 예수님까지도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은 마치 복음이 모두가 담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모두가 담겨진 종합 선물과 같다. 복음의 종합 선물이 바로 스가랴서가 아닌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 어렵지만 가슴이 흥분이 되고 그분이 장차 오셔서 초림주로 오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많은 의로와 그리고 그 흥분되는 그 감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 날이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의 날인데, 그러나 그 직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그 직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또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새롭게 당신의 의지를 펼쳐 주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시련과 고통의 날들, 그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약속, 그 회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공동체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8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기둥, 교회를 떠받치는 그 기둥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 자산은 뭐냐면 어떤 제도, 역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자산도 아닙니다. 교회의 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의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해서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 많은 당부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들이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깨라따로 한인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25년도를 앞두고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하면서 목회를 디자인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10포10 교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이 알지 못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갈급함, 그 복음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도 이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안에서 그런 간절한 열망, 기대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기대감, 바로 복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격려해 볼까요?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복음의 새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적어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한 2배로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새 시대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축복의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주와 축복입니다. 과거에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 있었을 때 세상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 너희들 꼴 좋다, 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마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잠깐 너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축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에는 절망의 날이었고 어둠의 날이었고 방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과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축복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도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개인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보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도 힘들었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힘들었다고 몇 분이 저에게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의 날이 지나가고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공동체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고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축복이 되리라. 교회가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방황의 날이 지나가고 축복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새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온전한 회복의 새 날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인 것입니다. 자, 거기 자료집에 있는 14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그날은 바로 우리가 14장 1절의 말씀에 나눴던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놀랍게도 이 스가랴서 말씀은 그 당시에 떠나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다시 실제적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성할 마지막 날, 그날 재림주를 또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면 온전한 회복의 날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빛이 다 떠나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실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 어떤 것도 달도 해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그 임재로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성전 가운데 그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빛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런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일터에서 땀 흘리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걱정 염려를 안고 우리가 새해를 향해 걸어가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함께 임재하시면 여러분 진정 회복의 날이,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리라. 하나님의 빛이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어둠의 날은 물러가게 될 것이며 온전한 회복의 날, 새로운 삶이, 새 아침이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샬롬, 평화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간과 역사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CCM 찬양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저와 이름이 똑같은 장윤영 씨가 만든 그런 재밌는 알파 오메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에,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대신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과 끝, 그 영혼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돕는 그 손길을,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한 영혼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죽음과 생명을 한 몸에 지니신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저 우주의 별과 별 사이보다 먼 그 시작과 끝, 우주의 처음의 시작과 기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은 인생의 과제와 그리고 고난에 나를 우리가 안고 갈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완성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회복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소망 가운데 새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깨라토르 한인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며 그 회복의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걸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어둠의 날이 물러갈 것이고 방황의 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참으로 힘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인생의 걸음걸음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주셨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2024년도 12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알파 오메가 세상의 만물의 창조의 기원과 지금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이 당신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오 주님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이 꿈을 안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복음만이 새롭게 회복되고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날이 물러가고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날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오 주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완성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듯이 새해도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안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 주님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얹으셔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인가를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헐떡이며 때로는 잠 못 이는 밤을 보내고 눈물도 흘리면서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주셨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감히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에 또 기도 제목을 안고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약속들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온전한 회복의 새날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 삶을 축원하시고 새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면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겠소 어쩌든지 저녁을 사랑의 주에 갈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의 꿈들을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는다 언제나 주여 도우시는 내 살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저녁에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난 속에서 호덕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었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귀한 말씀 받고 새해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사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일찍이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PPT 사역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수호에 쓰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축복과 인도자 되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제 걸어가는 또한 새해를 앞두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와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금 가운데 주의 영광, 주관한 영혼이 새 생명 얻는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다른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로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